우리를 사랑하셔서 늘 중보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창세기 41장 1절에서 8절 말씀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술 맡은 광원장이 복직된 후 만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시작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여전히 2년 동안 감옥에 있었고 복직된 술 맡은 광원장은 여전히 요셉을 까먹고 있었죠. 만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집트의 통치자, 절대자 바로는 연달아 2개의 꿈을 꾸게 됩니다. 살찐 암소를 잡아먹는 7마리의 파리한 소의 꿈과 무성하고 충실한 7이삭을 삼키는 마른 이삭의 꿈이었습니다. 그 꿈을 꾸고 바로는 번민을 느끼고 불안과 고민을 해결하지 못한 바로는 모든 현인, 지혜 있는 자와 점수가를 불러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이것입니다. 이 시대의 박사들과 이 시대의 교수들과 이 시대 심리학, 꿈 해석학 모든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을 불렀고 또한 영적인 존재들, 어떤 종교적인 존재들도 다 불러 모았다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 둘이 같이 있을 수 없는, 한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초자연적인 것을 믿는 사람들과 정말 과학을 믿는 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본문 말씀은 되게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그들이 입술을 여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 말도 아무 해석도 바로에게 내릴 수 없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없었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인이라고 하는데 완전히 비어있다, 공허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을 했는데 바로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 말도 못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저는 이것도 하나의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말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어떤 말이라도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아무 말도 못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술을 완전히 막아버리신 것이죠. 네. 즉 바로라는 무소불위의 절대자, 권력자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그의 모든 노력은 공허하고 비어있게 되었습니다. 그가 소유한 모든 지식과 과학은 그에게 어떤 도움도 되지 못했죠. 뿐만 아니라 영적인 방법도 그에게 어떤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현인과 전승화들은 완전히 침묵했습니다. 완전히 비어있고 공허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혜자와 전수가들이 얼마나 말이 많겠어요. 그것도 극도의 불안감을 가진 절대자 앞이라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이용해서 한마디라도 할 거예요. 하지만 어떠한 말도 할 수 없었다, 공허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입을 막으셨고요. 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목들을 표현하신 거죠. 이제 내가 일할 거야. 사람들은 일할 수 없어. 내가 일할 거야. 자신이 일하겠다는 것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잠을 자지 않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 2년의 시간 동안, 오늘 본문에 만 2년이 지났다고 되어 있지만 만 2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에요. 항상 일하시고 계셨어요. 다만 보이지 않은 거죠. 요셉과 항상 함께 하시면서 충분히 일을 하셨지만 요셉의 눈에, 요셉의 환경에 보이지 않은 것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내가 모든 세상의 입술을 막아버리고 이제 내가 비로소 일을 하겠다. 자신을 보이시는데 그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의 침묵이었죠. 세상의 침묵. 세상에 답을 주지 못할 때, 세상에 더 이상 핑계대지 못할 때, 세상에 더 이상 관여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자신을 비로소 드러내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본문에서 제가 얻어왔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와 같은 절대자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같이 풍요로운 사람,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 사람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모든 세상의 방법이 침묵할 때 비로소 소망이 되어주신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그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또한 마지막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세상에 선포되기 위해서 우리가 소유해야 할 자세, 소유해야 할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로와 같은 무소불위의 절대자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만나게 돼요. 그 당시 바로는 정치와 종교의 중심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믿음은, 이집트 사람의 믿음은 바로는 인간이 아니었어요. 신의 아들이었어요. 바로는 신의 아들이었어요. 나일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신적인 존재도 해결하지 못하고 번민하고 문제를 고백하는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고민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나 자신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죠. 군대에서 많이 듣는 말인데요. 항상 위기는 기회다, 위기는 기회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정신교육할 때 많이 하면서 여러분들 힘들 때 그것이 기회다, 경제 위기도 기회다, 기회란 말을 많이 하는데 정말 위기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내 삶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 기회라는 것이죠. 즉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만날 기회가 있다, 만날 기회를 주었다라는 역설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는 사람도 분명 하나님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이 그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답이 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때를 기다려야 돼요. 그때를 노려야 돼요.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것은 뭡니까? 죽음의 문제죠. 죽음의 문제. 모든 문제에 자유로운 어떤 사람도 죽음의 문제는 피해갈 수 없어요. 피해갈 수 없어요. 물론 그 죽음의 문제를 피했다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진짜 죽음의 문제를 피했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요. 극복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죽음의 문제를 극복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분명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어요. 다른 종교 혹은 다른 신앙으로 자신의 죽음의 문제를 극복했다 할지라도 문제가 발생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신천지가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신천지가 제가 저번 주에 화요일날 그 전주대학교 체프를 갔었었는데 거기서 이번 주는 그 이단 교육을 했었거든요. 신천지 얘기하는데 저 처음 들었어요. 그 얘기 처음 들었는데 저희 교회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그 경기장 튀긴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그 공부방이 있어요. 되게 가까이 있더라고요. 도 있고 하는데 그들의 신앙 가운데 그들은 죽음을 극복했던 신앙이 있대요. 그래서 그들에게 너는 죽냐? 라고 물어보면 안 죽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들은 죽음의 문제를 극복했어요. 거짓이죠.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고 거짓으로 죽음의 문제를 극복한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도 삶의 문제는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만나주기 원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진짜 문제가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난 진짜 문제 없어. 그것은 진짜 문제죠. 진짜 위기죠. 우리가 볼 때는 진짜 위기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방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좀 문제가 걸렸으면 좋겠어. 그것은 뭐냐면요, 각종 문제를 극복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극복했다고 말하지만 외면한 거예요. 외면해서 난 문제가 없어라고 안 보고 있는 거예요. 막 쓰나미가, 해일이 막 몰려오고 있는데, 지진이 막 나고 있는데, 불이 나서 그 건물들이 다 불타고 무너지고 있는데, 난 문제 없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문제죠. 우리가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특히 죽음의 문제는 그래요. 죽음의 문제. 죽음은 끝이거든요. 죽음은 심판이거든요. 그런데 그 죽음의 문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으로 극복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진짜 큰 위기예요. 그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이 세상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죽음과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을 통해서 구분하셨어요. 누구도 이 진리에서 자유할 수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마지막 때를 만난다면 그에게 이 같은 불행은 없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고집이 얼마나 독하고 질긴 것인지 사람의 힘으로는 이 진리에 초청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면 그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세상의 모든 지혜와 초자연적인 일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 모든 방법이 침묵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은 모든 문제를 외면하여 죽음으로 향하는 위기를 우리가 문제로 봤을 때 그 상황에 놓인 자, 모든 것들을 다 외면하면서 죽음의 길로 정말 급행열차를 탄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역의 대상자로 보고 그를 위하여 일하고 있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이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이 사실이 위로가 돼야 돼요. 모든 인류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졌다는 것은 현재를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나에게 위로가 돼요. 왜 그러냐면 조금은 이기적인 마음이지만 난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다른 사람들은 아무 문제 없이 살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사람 있잖아요. 나는 뭐가 없어. 나는 뭐가 없어. 나는 힘들어. 나는 아파. 근데 저 사람은 풍요로워. 풍족해. 저 사람은 고민이 없어. 문제가 없는 것 같아. 아니요. 그 사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것. 그것은 본질적으로 모든 사람은 나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가운데 나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결받았다는 답을 얻을 수 있다는 소망에 기뻐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거죠. 나의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하나님은 세상에 답을 주지 못하고 침묵하는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이게 돼도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인간의 능력을 초월해요.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끝내 죽음까지도 불사하며 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믿음을 보이고 이 세상을 떠나간 그 믿음의 조상들, 그들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 힘든 상황들을 이겨나가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고난을 감수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난 세상과 달라. 나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나의 죽음조차도 하나님은 해결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 마음을 가지고 늘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영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누군가가 여러분의 어떤 노력에도 반응하지 않고 어떤 것에서도 아쉬워하지 않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있죠. 내가 어떻게 해도 그 사람이 믿지 않는데, 특히 이러한 갈급함의 문제에서는 부모에 관한 것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정말 내가 어떤 방법을 다 써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려고 저렇게 고집을 피우는데 고민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가진 지혜와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하실 차례가 되었다라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되어지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야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되었다라는 것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고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신다. 우리가 넘어질 때 일으켜 주신다. 우리가 홀로 있을 때 함께 하시는 분이다. 그 사실을 여러분 삶을 통해서 알았고 믿고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알고 믿고 경험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환경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환경은 우리가 힘을 뺄 때, 우리의 힘이 앞장서지 않을 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한 능력이 필요한데요. 어떤 능력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그 밥상에 숟가락만 얹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 제목을 제 안사람이 알았을 때 되게 싫어했어요. 되게 싫어했어요. 하지만 이것이 정답입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거죠. 내 뜻대로 하고 싶은데. 또한 제 기도에는 한 가지 꼭 추가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 기도와 행동이, 비록 내가 기도만 하는 거라 할지라도 내 기도와 행동이 절대 성령님을 앞서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제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또한 사역을 한 2, 3년 더 하고 있다가 신학교에 가서 성령의 은혜를 받았을 때에 회개 기도가 그거였어요. 사역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내가 늘 성령보다 앞섰다라는 거예요. 내 의지가
성령보다 앞섰다. 내 방법이 성령보다 앞섰다. 내 생각이 성령보다 앞섰습니다. 저의 큰 바람은 나와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나와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전 꿈이 많습니다. 소망이 많습니다. 오늘 아침도 아침에 이제 우리가 오늘 샌드위치를 먹기로 했거든요. 좀 샌드위치를 먹기로 해서 막 고물들을 준비하는 가운데서도 제 머릿속에 딴 생각을 했었어요. 되게 딴 생각했어요. 추석 때 이렇게 기름진 음식 먹었으니까 좀 담백한 거 먹이고 싶어서 막 하는데 머릿속에는 사역의 아이디어가 막 계속 떠올라요. 네. 어떤 사역, 어떤 사역. 옛날부터 꿈꿨던 사역 정리할까? 정리해서 선포할까? 선포해서 사람들 끌어모을까? 막 되게 과업 중시적인 사람이라서 막 떠올라요. 그런데 일에 대한 유혹이 저를 자극하는데 뭔가 큰 일을 하고 싶고 위대한 일을 하고 싶어요. 사람들에게 뭔가 딱 경종을 때리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할까라는 생각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구나. 나를 이렇게 사용하셨었구나. 라는 생각이 필요해요. 내가 미래에 어떤 일을 하겠습니다. 그것보다는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셨사오니 계속 그렇게 사용해 주세요. 내 뜻과 내 의지보다 주의 뜻과 주의 의지로. 되게 과거적인 것 말 같지만 이게 미래적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구직자로 면접을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딱 섰다.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을 드린다. 그것은 우리가 구직자로 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세요. 저는 잘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서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 일 하지 못해도 정말 무력하고 미숙한 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변하고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행할 수 있는 방법들과 행할 수 있는 것들을 나열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됐을 때 하나님은 여러 사람들을 딱 세워놓고 넌 이거 했지, 넌 저거 했지, 넌 이거 했지 그러지 않으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과거에 저도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열매론. 마지막 때에 열매를 통하여 금모자와 개털모자. 성경을 봐도 아무로도 보는 기사는 써있지 않아요? 내가 흥분했네. 써있지 않아요. 제가 생각하는 열매로는 딱 한 가예요. 천국에서 더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단들이 많이 쓰는 방법이죠. 아파트 살래, 주택 살래, 오두막 살래. 네가 지금 드리는 헌금으로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어요. 그거 이단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왜 전통 기독교도 똑같은 말을 돌려서 말하죠?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다 똑같이 살아요. 다 똑같아요. 단, 이 시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좀 달라지겠죠. 내 남은 생을 어떻게 사냐가 달라지겠죠. 그 삶 자체가 열매예요. 그 삶 자체가 열매라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늘상 일에 쫓기며 많은 일을 해도 늘상 일에 쫓기며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면 우리의 열매를 갉아먹는 거예요. 누리세요.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어떤 문제에 있어도 하나님과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을 믿으며 그냥 누리세요.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그게 열매예요. 평안하세요. 형통하세요. 신앙생활은요, 우리의 기도생활과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설득을 당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 환경이 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하나님을 설득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설득당하세요. 제가 이건 잘 안 하지만 같이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같이 말할게요. 하나님을 설득하지 말고 하나님께 설득당하자. 그게 여러분 삶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다만 여러분 자신과 타인을 위해서 설득당하기 위해서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과 끊임없는 대화가 당신을 설득의 자리로 인도하기를, 하나님과 끊임없는 대화가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가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설득의 자리로 인도받기를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말씀을 주목하기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들 아는 말씀일 거예요.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열심히 연구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너희가 감사함으로 이미 받은 것으로 여기고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줄 거야 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세요. 어느 한 구석에도 줄 거라는 말은 없어요. 죄송해요. 하나님은 이루어준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 약속을 하지 않았어요. 다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했지 준다고 안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죠. 준다고 했으니까 무슨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준다고 했으니까 주세요라고 이 구절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죄송한데요, 이 구절을 놓고 그렇게 기도해봤자 하나님은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말 한 적 없거든요. 설득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설득한다는 거예요. 끝내는 네 마음과 네 생각을 내가 설득시킬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기도하기 싫어지죠. 하지만 이것을 설득당한다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물질로, 일로, 영광으로, 권세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주님께 설득당하면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바랬던 것들을 하나님께 꼭 간구할 때 이걸 해결해 줄 거라고 감사함으로 간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나보다 더 뛰어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설득시키고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바람을 굴복하고 내 욕심을 죽이는 것은 이 세상의 지혜와 어떤 능력으로도 불가능한 일이죠. 세상 모든 것들은 침묵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과 타인을 위해 하나님 앞에 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감사함으로 나간다는 것은 더 나아가서 들어주실 것을 감사합니다라는 감사가 더 나아가 어떻게 변하십니까? 그동안 나한테 역사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감사한다는 걸로 변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것은 이걸 줄 거니까 감사해요가 아니라 그동안 나에게 해왔던 하나님의 모든 형통함을 감사하며 또한 오늘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도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을 믿는다는 고백인 거예요. 빌립보서 말씀의 중심 주제는 기도하면 이루어진다가 아니라 자족이에요.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빌립보서를 관통하는 바울의 주제는 내가 많은 걸 가졌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매일 죽으며 드디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족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주제예요. 탐욕과 욕심의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족 가운데 내가 평안케 되었다가 주제라는 거예요. 말씀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셉과 같은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할 것 같아요? 바로 앞에 설 날을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생각을 수정하길 원해요. 만 2년 동안 요셉이 나 바로 앞에 서야 돼. 언젠간 쓸 거야. 아니요. 최소한 감옥에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셔도 그 생각을 수정하길 원해요. 요셉은 감옥에서 나가게 될 거야. 2년 동안 그렇게 버티지 못했어요. 그 마음으로는 버티지 못해요. 그 감옥에서.
일주일도 버티지 못해요. 술 관원장에게 기대했지만 그 기대 마음이 충만해서 하나님이 술 맡은 관원장을 사용해서 나를 세우실 거예요. 그 생각을 가지고 2년을 버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물론 요셉은 감옥에 나와서 바로 앞에 쓰고 이집트의 총리가 돼요. 하지만 이 현상이 신앙의 모델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이 현상은 단순히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하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다라는 그냥 단순한 사건일 뿐이지 보편적인 사건은 아니니까. 이 말씀을 허락한 이유는 우리 모두가 요셉처럼 바로 앞에 서라, 그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일하심은 믿는 자들을 높이 올려서 그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도 해요.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그것이 전부라면 신앙 가운데 신음하고 고통하고 죽어간, 아무 성과도 없이 죽어간 순교자의 피는 그게 허무한 것이 되는 거거든요. 제발 그게 아닌 것을 기억하세요.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위해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영광 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위해서 시련을 당한 순교자들이에요. 성경에 써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마지막 때에 있는 자는 순교자다라고 되어 있어요. 천국은 성과자가 아니에요. 천국은 아버지의 뜻을 이해한 사람의 자리예요. 나의 삶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 사람의 자리지 많은 일을 한 사람의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쓰임받기 위해서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죄송한데. 그런 말 많이 들었죠. 쓰임받기 위해서 세상에 부름받았다. 아니요. 일하신 건 하나님이에요.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부름받았다. 영광도 하나님이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무기력한 문제에 놓였을 때 그가 강함 되시고 그가 구원이 되심을 알기에 이 자리에 온 거잖아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에서 어떤 큰 일을 이루고자 함이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 나를 구원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이 자리를 기억하는 거잖아요. 이 예배 자리를 지키려는 거잖아요. 그 문제를 이미 해결받았음을 알기 때문에, 내 가장 큰 문제를 해결받았은 걸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요셉처럼 될 수도 있어요. 또한 이름 없는 순교자처럼 될 수도 있어요. 그 모든 삶에서 어찌 잘잘못을 따지고 높고 낮음을 가늠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삶의 모습은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 삶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허락한 것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 끊임없이 일하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내가 하나님께 사용되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도움 되시고 해결이 되신 분이라는 사실,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허락한 것은 나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해하라는 거죠. 그리고 너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어떠한 삶이 됐든지. 본문에 숨겨진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해 볼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모든 것을 소유한 바로를 도울 수 있는 존재가 누구였어요? 세상이 말하는 지혜와 능력이 아니었죠. 세상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빼앗긴 무기력한 요셉이었어요. 거지보다 못한, 가장 연약하고 가장 없는 자가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한 절대 강자 바로를 평안케 하고 도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든 것을 소유한 절대자 바로는 번민하고 고민할 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소유하지 못한 요셉은 타인을 도울 수 있는 넉넉함을 소유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평안의 능력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씨알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소유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것은 오직 하나, 내가 놓여진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얼마큼 이해했느냐, 하나님을 얼마큼 경험했느냐, 하나님을 얼마큼 고백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만한 능력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모든 것을 가진 중에 번민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있다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중에 넉넉하여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바로와 같이 불안한 삶을 살기 원합니까? 아니면 요셉처럼 평안하고 넉넉한 삶을 살기 원합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한 소유는 단순한 물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유명의 모든 것, 물질, 권력, 지혜, 명예, 꿈과 소망. 내가 모든 것을 가졌다 해서 평안한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가질 때 평안한 거고, 그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을 비로소 도울 수가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씨앗16교회 성도 여러분, 바로와 같은 불안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길 원해요. 사실 저에게도 이 오늘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주제예요. 설교를 쓰고도 오늘 아침에 일 때문에 범민했다고 했잖아요. 많은 아이들 때문에 고민했다고 하잖아요. 나를 세상에 어떻게 드러낼까? 그것이 저의 관심사가 된다고 했잖아요. 제가 청자로서 오늘 말씀을 차근차근 읽어봤어요. 개인적으로 꽤 답답하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왜 세상에 말했던 내가 배웠던 거와 완전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런 말이 되더라고요. 내 소원을 하나님 안에서 이룰 수 있다는 건지, 내 소원을 하나님 앞에서 이룰 수 없다는 건지, 무슨 말 하는 거야? 고민이 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원을 수정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소원을 천국에 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소원과 꿈을 천국에 두면 여러분의 가장 큰 소원은 하나님 안에서 이미 이루어졌으니 이 땅에 어떠한 소망도 꿈도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지 꼭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선한 영향력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복음의 열매라 할지라도 포기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라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쉬울 수 있겠어요? 어떻게 자유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오직 한 가지 방법만이 가능케 합니다. 빌립보서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 죄악을 알고도 힘들고 지쳐 낭망하여 넘어졌을 때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며 한마디 해주신 그 음성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버렸으나, 너희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나는 너희를 살리노라.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내 자랑스러운 존재다. 그 사실을 우리가 늘 깊게 묵상하고 마음에 새겨야 우리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고 자유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 당신의 원함을 아뢰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함으로 평안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바라보고 기대하십시오. 세상이 침묵할 때, 답을 얻지 못할 때 하나님은 답을 가지고 있고 이미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제가 말하는 것은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바라지 말고 살라는 것도 아니에요. 되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타인의 삶과 자신의 삶에 교만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 삶의 모든 것을 감사하며 살자는 거예요. 내 삶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하지만 그 열심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삶은 매우 어려운 주제, 할 수 없는 주제이기 때문에 기도와 간구가 절실합니다. 필요합니다. 마지막 그날까지 이룰 수 없는 신앙의 주제이기도 해요. 그러니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강함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강함이 가장 큰 연약함이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없애달라고, 우리의 강함을 없애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당장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심으로 그 기적을 믿음으로 쟁취하십시오. 한 걸음씩 나간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마음을 한 발짝 한 발짝 조급하지 않고 움직이길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것은 삼겹줄이 한 줄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이 일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신앙을 가지고 토론하고 함께 지지고 볶고 살기를 원해요. 그 안에서 비교하지 않고 넉넉하게 나누며 살기 원해요. 내가 바로가 될 수 있고 내가 요셉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서로를 도우며 도움을 간구하며 살기를 원해요. 내가 받은 은혜를 함께 간증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서로의 연약함을 채워주는, 함께 나아가서 함께 중보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좌우 앞뒤 사람을 보세요. 우리 언제까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함께하는 동안만큼은 우리 함께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서로의 삶을 비교하지 말고 서로에게 요셉이 되어주시고 서로에게 바로가 되어주세요. 어떤 부분은 제가 부족하고 어떤 부분은 여러분이 부족할 거예요. 그 부분들을 함께 나누며 함께 넉넉해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귀한 동역이 이루어지며 서로가 하나님을 잘 알아가는, 서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축복이 넘치는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